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너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확실히 3분 수준이 높네요. 네, 한 번도 버벅대지 아니하시고 오늘 귀한 이 주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소유하며 먹고 마시고 일상을 영위합니다. 실상 어느 누구고 간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생의 순간순간 자신의 상황과 형편, 조건과는 관계없이 자신은 불행하다고 낙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감당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행복이라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일반적,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다 이렇게 규정되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네. 네, 교회당 오니까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도 없고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인간은 마냥 즐겁기를 원하죠. 편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행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어난 어떤 기쁨, 희락적 요소에 우리가 지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쾌락에 좀 가까워요. 진정한 행복의 개념에는 무조건적인 희락이나 기쁨의 요소, 즉 쾌락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뒤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그 한 학생이 행복할 수 있죠. 고통 속에 있지만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준비되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열심으로 운동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가는 운동선수들 역시도 운동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행복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픔을 극복한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고통 끝에 치료를 마친 환자들 역시도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 행복함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위험한 도전과 모험 끝에 성장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희락적 요소, 기쁨과 평안함과 어떤 즐거운 요소, 즉 쾌락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요소의 집합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과 복잡한 개념의 이해에는 관심이 전무하고 그냥 단지 마냥 기쁘고 평안하고 좋고 즐겁고 희희낙락하기를 고대하며 행복을 꿈꾼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쾌락에 가깝죠. 단순하게 기쁨을 추구하는 것, 즐거워하길 원하는 것, 내가 편하고 자유하길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쾌락적 요소에는 반드시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 오브 헤도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브래들리는 그의 책인 윤리적 학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쾌락, 즉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 방향은 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추구할수록 불만족이 커진다고 말해요. 또한 그 기쁨을 혹시 취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지나간 자리는 허무함만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아, 난 여기에 만족해. 하시나요? 어때요? 네, 다들 표정들 보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 이런 표현인데, 하나를 갖고 나면 그것을 갖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허무함이 찾아오고 두 개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또 두 개를 가지면 어때요? 잠깐 기뻤다가 또 그 기쁨은 사라지고 10개를 갖고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냥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내 안에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쫓는 방향, 쾌락적 행복 추구를 다스릴 법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용어로 아파테이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용어로 아탈락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정념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 뭔가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래서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러올 때, 그때 마음을 절제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금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네. 또 거꾸로 아탈락시아는 일종의 타협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이면 건전한 즐거움, 건전한 쾌락을 쫓자, 이런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이건 건전하지 않아. 나는 골프 칠 거야. 네, 나는 운동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씩 계속 모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건전한 어떤 기쁨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파테이아와 아탈락시아로 우리 안에 있는 쾌락적인 행복 추구, 이 본성이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이 와인잔 이론이라고 하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계속 커져요. 네. 커져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집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진권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 예. 다들 어려웠어요. 지금은 진짜 그때 시절에 비하면 다 갑부예요. 갑부, 우리 성도들이. 예.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예. 묻지 말아요, 자꾸. 네. 기쁨을 추구하면 그 기쁨의 크기는 자꾸 커져요. 더 기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얻고 난 뒤에 남는 자리는 허무함은 계속 커져요. 결국 심령은 계속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에 끌려다니고 억압되고 결국 선한 것으로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 비하면 지금은 감사만 나와야 돼요. 예, 일부 예배가 뭐 많이 나오면 한 15분 나옵니다. 제 목회 초기 환경이 그랬어요. 예, 그 정도. 지금 같으면 어때야 돼요? 벽 보고 감사만 해야 돼요. 얼굴을 보세요. 감사만 한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예. 때때로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목회 환경은 제가 부러워할 법한 환경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만하면 됐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목회 환경,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목회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목회자라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신자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그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파생되고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우리의 행복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공고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죠. 내 삶은 결핍되고 늘 공고한 것뿐이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은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로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선하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 역사에 내가 일부인 거예요. 그냥 오늘이 허락된 게 아니라 이 오늘의 삶은 훗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부로서 발견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고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결핍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신앙하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신자가 잘 먹고 잘 살면 타락해요. 교회가 잘 되면 타락해요. 참된 신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억압받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다고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명하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하나하나 완성되는 현장으로 내 삶을 세워가시는 그 관점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참 신실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말을 그냥 달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기쁜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어떠한 봉사와 직임을 감당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할 때, 혹은 어떤 그런 요청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가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 역사에 내가 보탬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내게 유익하고 내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이분들의 시야와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내 상태나 내 조건, 내 삶의 자리에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며 성취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동경하면서 마음이 막 끌려가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내 결핍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내 부족함을 통해 이 역사에 가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과 조건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나 유익하게 세워질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 삶의 자리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시야가 열려져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충격적으로 들었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는 뭐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듣고 아직도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들었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지. 네. 교회 부흥하면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좋은 거는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목회자 개인에게도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지 목사 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시야가 없는 거죠. 예, 방황하던 영혼이 교회당에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들어요. 죄와 사망의 비참에 있었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납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황성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준 거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재직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너무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친하니까 누가 지어주고 누군가 개인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 때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이, 개념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기준, 내 관점, 내 삶의 자리의 행복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그 하늘나라의 일부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때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헛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유한한 삶을 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인데 주님을 향한 시야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한 2000년 살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찰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서 오늘을 반응하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나와 내 가족, 내 삶의 자리에만 향하여진다면 이 행복의 추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만족함과 허무함에 우리의 삶과 내면이 바르고 건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뤄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을 고지받는 장면입니다. 소위 수태고지의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천사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예언하죠.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매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본문을 고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된 마리아가 그래 복을 받았구나, 기적을 경험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볼 때 1차적 상황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문을 좀 숙고해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혼인을 앞둔 여인입니다. 약혼까지 했어요. 나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여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예언합니다. 실상 마리아는 고대 유대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토라, 모세오경 정도의 정보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교육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형태가 아직 아니었고 특별한 계층만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목수에게 시집간 거 보니까요, 부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특별히 예언서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할 거고 구약의 말씀대로 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남자를 모르는 여인, 그것도 혼사를 앞에 둔 여인에게 벌어진 겁니다. 어떠세요? 네, 기분 좋아요? 그래, 난 기적의 주인공이야. 네. 만약에 내 딸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약혼 날짜 받아놓고 약혼했고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엄마 생전 듣지도 못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배가 불러오게 하신대. 예. 엄마가 할렐루야. 네, 주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누가 그러겠어요? 당장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딸은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이 어려운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주의 천사가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재앙을 받은 거예요. 재앙을. 이제 혼사는 파기될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집안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한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첫 아이를 임신을 해도 여성분들 불안하잖아요. 네.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했네, 편안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격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불안하죠. 왜?
임신이 처음이니까 처음 아이를 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이게 미혹을 해요. 저도 이제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이거 검사해야 된다 그러고 저거 검사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보험 들어야 된다 그러고 저거 보험 들어야 된다 그러고 첫 아이 때는 많이 속았습니다. 둘째 때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아이를 임신해도 첫 번째 아이는 불안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때 거의 처참한 수준의 수치와 비참이 몰려올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언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네, 무서워하지 마.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모든 재앙은 없어질 거고 어려운 거 없을 거야. 편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건 상당히 인상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주의 천사의 시각이 오늘 우리와는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선포했는지 확인이 돼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으로 예비되고 인도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지금 주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주의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의 천사의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삶을 해석할 때, 오늘의 삶에 반응할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한날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택한 백성,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복음의 결실의 역사가 내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저냥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 오늘이 허락된 겁니다. 십수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고요. 우연히 눈 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상태,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삶이에요. 내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삶이에요. 그 상황과 그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지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맘 같지 않고 내 삶의 계획과 뜻이 어그러져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꺾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낙심과 좌절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에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러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부랴부랴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를 마치고
밥을 먹고 또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다 잠이 듭니다.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우리의 삶이 들어 쓰임받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뭔가 큰 일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고 매일 일상적인 일로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나는 일이 없고 매일 일상적인 일로 반복되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늘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신나는 순간을 줄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되풀이되는 따분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평안하고 만족감을 주는 형편을 갖췄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마리아처럼 불안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암담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선포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왜? 이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되풀이되는 따분한 일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된 일상이 아무 일도 없는, 특별할 것 없는 따분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부로서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인근의 목회자 두 분과 함께 잠시 만났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보다 한 3-4배가량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한 2-3배가량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목회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특별히 이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목회에 많은 도움도 받고 또 깨닫고 또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올해 9월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체감이 되신대요. 성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체감이 되신대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으심을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염려를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삶을 현실적으로 고찰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 염려를 끌어와서 오늘을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세대의 경제 세대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어요. 저는 저의 이제 서재에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야 된다, 이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나절이 갑니다. 반나절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쭉 이름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이제 경제 생활이 길어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다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제가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두열 목사 이제 목회 황금기도 5년 남았네 이러면서 그거 다 끌어와 가지고 오늘은 막 전전긍긍하면서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면 우리가 고단한 세월을 보내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어서 위축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합니다. 때때로 어렵죠. 고통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사 어떠한 선을 이루실 것인가, 어떠한 생명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고대하고 그렇게 들어쓰임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주의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28절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30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오늘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1차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재앙과 같았던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예언을 주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관점, 내 생각,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로 오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를 고찰하면 우리는 헛된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의 삶은 주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일부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역사에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든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 은혜를 힘입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의 일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주의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해석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28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를 입었다. 지금 우리의 상태와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시작.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시작.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그 삶의 일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삭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행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고찰하며 해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케인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었지만 마리아 케인에게는 아버지 비참과 수치가 몰려올 법한 염려와 불안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주의 천사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삶의 결핍과 공고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신 주님의 믿고 말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은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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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외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며 아버지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습니다. 인도하시주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하기에 거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역사를 하나하나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길에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시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유익하지 않아도 당장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하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헌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메시아를 가지고
가지고 사역하고 아버지 그 씨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에게 즐겁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에게 기쁘지 않아도, 당장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당장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니 그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미참 가운데 있는 영혼, 한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기 모든 것 내어진 태세를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통한 예언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은혜를 힘입은 거룩한 예언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물질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삶의 여정을 고찰하여 볼 때 때때로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며 실망케 하는 삶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고찰해 보면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결핍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성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유익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기쁘고 즐거운 것을 따라가기 급급한 교회와 교회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바를 묵묵히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